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를 호흡처럼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영혼인 우리도 이 영적 호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즉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자가 무슨 이유에서건 기도를 하지 못한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호흡이 중단된 것입니다. 영의 호흡이 중단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끊어졌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참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생명이 발현이 되고 발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명 없는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사례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는 마음 의심할 바 없습니다.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의심할 바 없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그 시간, 요청받은 그 한 시간,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주님의 간곡한 권면을 받은 그 시간에 그 기도 한 시간을 못하게 되자, 하지 않게 되자, 관심이 없어서 또 의욕이 없어서 하지 않게 되자, 주님의 말씀 엄중하게 들리지 않아서 하지 않게 되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나도 마찬가지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지만, 생명에 속한 자로 행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을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하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합리화가 나옵니다. 나태함에 빠집니다. 혈기도 나오고 변명도 나오고, 이렇게 자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막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살자고 주님을 팔아먹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나타나요. 나 살자고 이제 주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영적 호흡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최우선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정하고자 할 때 한 주제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루에 한 주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떠오르는 것이 기도가 처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최우선시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 하나면 다 됩니다. 기도 하나면 주님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 떠오릅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소망 주시고, 기도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 기도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되겠고, 기도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더 잘하고자 한다, 훈련하고자 한다, 기도가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웁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배워져요. 그렇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서 무조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줄을 잡고자 애써야 돼요. 기도줄이 안 잡혀서 기도를 우리가 못하니까요. 또 기도줄이 잡히면 그 기도줄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꿈인지 영적 시각이 열려서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기도가 예를 들어서 빗줄기로 그 사람 위해서 막 강하게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의 동아줄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의 줄이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위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줄이 약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강한 빗줄기처럼 기도의 줄기가 팍 솟아 있어서 주의 보좌에 이렇게 상달되는 이 사람,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귀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기도하려고 애쓰는 단계입니다. 잡념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억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애쓰는 단계, 하는 기도의 단계죠. 몇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하는 기도, 막 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 단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줄이 서서히 잡힐 것입니다. 어떻게 잡히게 될까요? 회개할 거리를 떠오르게 하신다든가, 마음에 무슨 간구해야 될 소원을 떠오르게 하신다든가, 또 중보기도, 이분 저분,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대상이 떠오른다든가, 뭔가 기도거리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잡고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거잖아요. 주님을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는다고 기도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보다는 앞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기 원한다고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뿐이라고 하십시오. 이것만 기도해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할 기도는 이것밖에 없기도 해요. 또 여기다가 예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초대교회부터 이름 안 붙여도 되죠. 하지만 예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가톨릭 라틴어에서도 키리에 일레이슨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 자리에 앉으니까 그거밖에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가 그 기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저가 진정으로 기도했다고 주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원래 본연의 기독교의 모습, 그때부터 내려온 기도죠.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만 기도해도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의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결론을 얻으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 또 입술로 안 해도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면 방언 기도의 효과가 똑같다. 영의 기도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기도가 이제 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되는 기도의 단계. 무언가 기도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가속도가 붙어서 기도의 제목이 연속으로 떠오르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나를 다루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아래서가 기도가 아니라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토기장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신앙이 나타나는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단계입니다. 기도줄이 잡히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얼른 그 다음 단계,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 본다면요, 그 다음 단계는 잡혀서 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자, 속칭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그 다음 단계는 술이 술을 먹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술이 나를 먹는 단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새술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술로 비유해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용은 비슷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도가 이제 나를 먹는 단계, 하려고 하는 단계, 되는 단계에서 이제
기도가 나를 먹는 단계, 다시 말해서 기도에 사로잡혀서 하는 단계, 저절로 기도가 되는 단계입니다. 잡힌 기도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5분 기도하겠다, 5분도 힘들던 입장에서 1시간 이런 것이 수월하게 되는 기도의 단계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 몰입한 분들의 수많은 간증이 무엇입니까?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 기도를 했더라. 시계를 보니까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루를 기도했더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막 기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갔어요. 이 단계에서는 무슨 기도가 힘이 들겠습니까? 기도가 재밌겠죠.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라는 말이 엄밀하게 우리가 경험상 기도라는 말이 잘못 이름이 붙여졌어요. 기도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교제라고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조금 전 찬송도 주님 얼굴 배우리라,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른 것일 리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무엇을 또 바라지 않게 되기도 해요. 꼭 바라야서만, 기도 제목을 구해서만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주님과 계속 독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저 같으면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잡힌 기도의 단계에서는 꼭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또 구할 마음도 없어지기도 해요. 꼭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받게 되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막 내가 아뢰는 단계에서 받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은혜가 쏟아지는 단계예요. 주님의 뜻이 쏟아지는 단계, 구하지 않았어도 은사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늘 이야기해요. 경험자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막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에서 구하지 않았는데 신유의 능력이 임한 사례를 많이도 읽어봤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거론하는데요, 금식 기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기도와 중보 기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니까 나의 육을 절제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을 절제시켜서 영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영을 먹이기 위해서,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것이 금식 기도죠. 안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선 자기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전에 거론했었습니다. 금식 기도 설교를 하면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이 보고되었었습니까? 심장을 이식했더니 원래 심장의 원주인의 기억이 그 사람 꿈속에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범인을 잡게 되더라. 살인자를 잡게 되더라. 이 심장이 기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가, 여기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있다고 읽었고 또 말씀드렸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를 이식해도 그 원주인의 기억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장기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몸에 저장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으로 심판된다는 거예요. 행위록에 기록된다고 했는데 행위록이 어디 기록되느냐?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지금 읽어드립니다. 자기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 문제예요. 문제는 납니다. 나에게서도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기억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나를 다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이 꺾어지고 끊어지고 또 풀어지고 사라지고 주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6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다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나의 숨은 죄악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을 험담했다. 그것은 사실 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8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될 것이다.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가 정말 원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이것은 내가 기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앞선 7절과도 관계됩니다. 타인을 자유케 하고 돕는 것으로 이어질 때 기도 응답은 증폭된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지금 압축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우선은 내가 고쳐져야 되겠고 우선은 내가 타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고 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초막절에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적었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찾아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룰 개념입니다.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우리가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 성을 수리하는 자, 보수하는 자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크게 확장되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거든요. 이제는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내가 불렀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 기도가 확장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미담교회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수요기도 금요기도 때 나라를 위해서까지 북한을 위해서까지 막 억지로 나의 그릇은 거기까지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확장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자, 이제 결론이죠. 13, 14절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요점을 거론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자신들, 우리 온 비담교회, 이 신년에 우리 온 비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